오늘 성경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제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일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이에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니 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누가 한숨을 푹 쉬네요. 너무 깁니까? 네, 너무 깁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일어날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병이 든 지 38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바닥에 들어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 부담스럽습니다. 38년 동안 건강한 몸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병이 아주 심해져 가지고 벌써 병이 오른 줄 아시고 예수님 볼 때에도 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너 일어나 걸어가라.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그런데 일어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38년 된 병자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저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옛날에 잠실이었습니다. 잠실. 저 강남에 있는 잠실 운동장에 있는 잠실이 아니고 양잠 누에고치를 키우던 집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1970년대부터 그 누에를 먹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업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걸 개조해서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기거하시다가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부엌도 만들고 방도 만들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에를 보면 말이죠. 누에는 노는 한마지기 두마지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에는 한마지기 두마지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장, 두 장. 자, 누에를 몇 장 먹인대네. 누에를 석 장이나 먹인대 하고 그 단위가 한 장, 두 장 이렇게 한 장,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왜 한 장, 두 장이냐면 농협에 가서 그 누에 알을 봉투에 한 봉투를 사옵니다. 그러면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 나누면 그 알이 톡톡톡톡 터지면서 조그만 애벌레가 나옵니다. 그 애벌레가 나오면 뽕잎을 따다가 그냥 줄 수가 없고 너무 애기니까 이제 그걸 아주 채 썰듯이 뽕잎을 썰어가지고 주면 그것이 어물어물 먹습니다. 이제 한 장 정도인지 몇 장 정도 모르지만 그 벌레가 많지요. 근데 그걸 이제 어물어물 먹다가 빨리 커요, 아주. 하루가 다르게 크기 시작해요. 한 10일? 한 7, 8일? 이게 크면
그들이 뽕잎을 막 먹다가 갑자기 참 다 일제히 뽕잎 먹는 걸 딱 중단하고 고개를 하나로 딱 쳐듭니다. 쳐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정도 딱 자고 나면 또 전부 깨납니다. 깨나면 훨씬 커졌어요.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뽕잎을 이제 좀 굵게 썰어줍니다. 굵게 썰어주면 그때는 이제 들어가면 사사사사사사사사사 소리가 납니다. 이제 전부 다 가가 먹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한 8이나 되면 또 일제히 그게 뭡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다 고개를 탁 쳐들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바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그날 되면 딱 금요일 가서 탁 기도하는 것처럼 전부 다 기도합니다. 그 하루쯤 지나면 다시 전부 다 깨납니다. 그러면 뽕잎을 이제는 여린 것부터 그냥 따다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뽕잎 먹는 소리가 스스스스스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몇 잠을 자냐면 넉 잠을 잡니다. 넉 잠을 자고 나면 이제 그 조그만 벌레가 이런 손가락 굵기만씩 대지는데 그 누에가 익기 시작합니다. 익기. 그러다 처음 누에는 하얀데요. 그게 익기 시작하면 누렇게 됩니다. 하고 그 벌레 속 안에 실이 막 보입니다. 실이. 그러니까 한 잠 자고 나면 업되고 라벨 업되는 거란 말이야. 두 잠 자고 나면 업되고. 평식이 형님이 지금 덕기 형님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뽕잎을 조금 먹더만은 이제는 덕기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라벨이 다르다 하면서 저쪽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라벨이 업돼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넉 잠을 자고 나면 다섯 잠째는 꽁무니에다 실을 빼냅니다. 비단이다. 비단. 그게 비단입니다. 실크. 그걸 막 빼가지고 하얗게 고치를 만듭니다. 집을 만듭니다. 그 생명싸개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지 막 실을 빼가지고 하얀 고치를 딱 만들면 그 안에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먹는 것도 중단하고 이제 거의 죽은 듯이 있지요. 이따가 3일 만에 나오는지 일주일 만에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 장고의 세월 동안 그 넉 잠을 잔다는 건 고난이죠. 인생의 고난이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자기의 아성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실을 빼가지고 하얀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딱 들어갔다가 이제 그 장고의 세월 동안 진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실을 뽑아내서 만든 그 고치를 어느 날 이제는 찢어버립니다. 장고의 세월을 거쳐서 고치를 만드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만든 어떤 자기 자아의 세계를 찢어버리고 이제는 라벨이 업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게 나와버립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나비가 되어버립니다. 나비가. 그래서 알에서 한번 나고 고치에서 한번 나야 나비가 된단 말입니다. 나비가 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장고의 세월 동안 고난도 받고 연보도 하고 경건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넉 잠을 자면서 왔을지라도 차원이 달라지려고 할 때는 그 장고의 세월 동안 마음을 다 써서 만들었던 그 고치를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걸 찢지 아니하면 다른 차원으로 나비가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치매인가 물 먹으면 자꾸 흘려요. 이스라엘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를 깨달았어요.
저 높은 보좌에서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없는데 저 예수께서만 나를 사랑했구나. 이 여자는 창녀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이 여자를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이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이 여자를 사랑해서 온 그 예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옥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처녀들이 시집가기 위해서 갯돈을 부어놓은 거나 다름없다. 옥합에 향유를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어디 가서 뭐 좀 얻으면 그 옥합에 향유를 조금 넣고 조금 해서 마지막에는 그 300데나리온쯤 되는 것을 팔아서 시집가는 시집 민천이에요. 근데 이제 시집 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 옥합을 깨트려버리고 옥합을 깨트리니까 아주 향이 났습니다. 향유를 깨트려버렸으니까. 그리고 눈물로 예수의 발끝에 서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마리아의 집안에 언니인 마르다가 있고 오라비인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염려할 게 없는 것은 주님이 항상 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한테 가서 내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하면 주님이 내려와서 얼마든지 고쳐줄 것이기 때문에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진짜 믿음 좋은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오라비가 병들었나이다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거라. 기다려도 오시질 않아. 예수님도 마음이 변하는가? 틀림없이 오실 텐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그런데 그렇게 오라비는 자꾸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는 오지 않고 어느 날 오라비가 덜컥 하고 죽어버렸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야 그때 예수가 왔다. 노예 고치가 자기 몸속에 있는 실을 빼서 고치를 정말 정성 들여서 완벽하게 고치를 만들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고치를 찢어버릴 때가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과 그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그 관계를 찢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죠.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그때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이 들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든 자는 죽어야 됩니다. 병이 들 수 있는 존재는 병이 깊어서 죽고 버려져야 됩니다. 그것은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38년 동안 병들어서 베드사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자빠져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라 한다고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병든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병든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버려지고 그 나사로 속 안에 병들 수 없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을 수 없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분이 그 안에 내려왔던 그리스도가 나사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나오냐면 겉사람이 완전히 썩어서 죽어서 냄새가 나서 버려져야만 그 존재가 발견되는 것이지. 그 존재가 겉사람이 있는 한 겉사람에 막혀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거듭나는 것은 니고데모가 다시 나는 게 아닙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영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다시 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끝나버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건 유대인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잔치를 하겠습니까? 병든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나아졌다고 잔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업된 것일 수는 있지만 차원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나사로가 병들어 견디다 죽고 썩어서 버려지고 그 나사로 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그 나사로 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으니 거기에 잔치를 했다. 자, 그런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이 돌아왔으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풍악이 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그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유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혈기 마른 자나 불완전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병들 수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박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요한 1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죄를 짓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뭐라고 됐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은 자, 예루살렘 성이 딱 있는데 이 성 밖에 다 모였단 말입니다.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양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양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단 말입니다. 이 못에 사람들이 왜 다 모여 있냐면 베데스라는 말은 자비의 못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못. 자, 자비의 못인데 이 자비의 못에서 자비를 얻어서 지금 양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한
죽을 수 없는, 병들을 수 없는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소경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고쳐서 완전해져서 양문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간 자는 낫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을 쓰고 먼저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불완전을 고쳐서 완전한 자가 되어서 양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무엇이냐? 이 38년 병자가 38년 동안 먼저 뛰어가고 먼저 들어가서 나를 고쳐서 나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38년 동안 노력했지만 뭘 하나 깨달았냐면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38년 병자처럼 나에겐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내 스스로 저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성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이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버려져야 됩니다.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는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버려져야 되는 것이지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 싶지만 내가 저 못에 들어가는 동안에 다른 점이 먼저 들어갈 뿐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아무도 나를 저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본래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하고 완전히 절망하고 혈과 육으로 땅에서 난 자를 버려버리면 하늘에서 온 자가 그때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니에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네가 죽음이 되면 그때 독수리가 너에게 오는 것이다. 38년 병자가 38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고 그렇게 애를 태웠었지만 할 수 없구나 하고 포기돼 버렸을 때 독수리는 그 병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그것은 38년 동안 누웠던 병자가 걸어갈 것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들어왔던 병자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일어나 걸어간 것이지 어떻게 38년 동안 누웠던 병자가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병이 들 수도 없고 병이 들어본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완전한 자가 38년 단련된 병자 속 안에 있었습니다. 그를 깨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으로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육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영이 사람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인간 육신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무덤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일깨워서 걸어가게 하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내가 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나와봐야 역시 난데 뭐 그러면 죽어 두 번 나나 한 번 나나 마찬가지지. 그거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죽어서 내가 나오면 그뭐 안 죽을 때나 죽을 때나 마찬가지지. 내가 죽어서 내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거듭나락하는 거지. 내가 죽으면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듭나락하는 것이지. 생각들이 없어 아주. 이 38년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유대인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누에가 완전히 넉 잠을 자야 5잠째 고치를 만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영적 세계란 말입니다. 혈과 육의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세계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한 세계는 누구를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들어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늘에서 온 자에게 하늘에 온 말씀이 임하지 땅에서 난 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내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38년 동안 병나서 들어놓여 있는 자에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양심에다가 진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양심에가 진리가 들어와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말씀과 말씀이 만나서 생명이 돼서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후에 유대의 명절이 있어 예수도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 이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5이 있다는 것은 5이란 건 은혜란 뜻입니다. 은혜 안에 있어서 그 은혜를 입고 어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와서 나를 일으키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나에게 가능성이 끝나버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있었기 때문에 헛된 짓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38년 동안 그 앞에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뭘 깨달았냐면 나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능성이 끝나버리면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가 잘나서 그래. 아직 은혜를 못 입어.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그 자비를 베푸는 연못인데 거기에서 은혜를 왜 못 입냐? 38년 된 병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은혜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려고 노력한 것은 뭐였냐? 그것은 은혜를 입기 위한 전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 안에 내용은 애굽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고 애굽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대로 가데스 바네 앞에 가나안 땅 앞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너에게 죽는 땅이다. 이제 들어가라 했지만 육신은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란 애굽의 사상을 가진 생명이 그들 전체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첫 번 난 것이 다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40년을 채우려고 하면 2년 만에 가데스 반에 왔기 때문에 38년을 다시 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유대인 나라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무엇이 벌어져야 됩니까? 자기의 가능성이 날마다 벌어져서 마침내는 나는 저 못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할 때까지 왔으면 2년 만에 가서 왔다가 38년을 도니까 40년이 딱 채워졌단 말이에요. 40년이 딱 채워지면 이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임한다는 것은 믿는단 말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난 자가 끝나면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멘. 이러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저절로 믿어져 버려요. 그냥.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믿어지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잘 듣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말을 하는데 잘 듣고 있잖아. 나도 좀 고상하고 싶은데 성을 고시로 바꿀까? 그러니까 사람 속 안에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근데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도 이 겉사람이 가능성이 없구나 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속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을.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8인 된 병자가 자, 저 양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무리 그 마음은 속사람은 들어가고 싶지. 속사람은 들어가고 싶은데 무엇이 함께 있냐면 겉사람이 함께 있단 말입니다. 겉사람이. 그러면 이 겉사람은 뭐냐? 38년 동안 벳의 연못가에 들어가서 자기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이 겉사람이 떨어져 나가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이 떨어져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둘이 떨어져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도록 돼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내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내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걸 떨어져 나가버려야 된다고. 그걸 나누지 못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갈 수가 없지요. 뒤가 무거워. 뒤가 한 5톤인데 5톤. 5톤을 이걸 허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허리 부사지는 거야 이게. 이 무거운 놈을 어떻게 이걸 들고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거냐고. 이걸 떨어버려야지.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리로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똥짜바리에 있는 5톤짜리 육신을 툭 하고 떼내버렸으니까 가볍게 달랑달랑 일어나 걸어가 버렸지. 아멘. 아이고 좋아요. 아, 그게 뒤에 딱 타고 있는데 어떻게 걸어가겠냐고 이거를. 툭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잘랐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왜? 갈라놔버렸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에 흐르고 있냐면 육신에 흐르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흐르고 있냐면 영에 흐르고 있는데, 영과 육을 잘라내버렸다. 빛과 어둠을 나눠버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벼워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의 고치가 이제는 자기의 어떠했을지라도 장고의 세월 동안 고난을 받고 뭐 힘들게 했고 인내했고 뭐 적선했고 뭐 이웃을 도와줬고 한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땅에서 난 자의 행한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범죄할 수 없는, 병들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존재로서 일어나 걸어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아멘. 왜? 있다고 했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흐르고 있는 육신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의 법이 흐르고 있는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로마서 8장 9절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옛날에는 영과 육이 한 몸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존재가 바뀌어버렸다고. 아멘. 육신은 하고 피를 먹으려면 맨날 육신이지. 육신이 변해서 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아니, 어떻게 똥구멍이 식당이 되겠습니까? 똥구멍은 똥구멍이고 식당은 식당이지. 입은 입이지.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는 입처고 하나는 출처야. 어저께 밤 2시, 새벽 2시 몇 분에 갑자기 카톡해요. 보니까 어떤 분이 긴 카톡,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 근데 이제 날 좋아한다는 뜻이야. 날 좋아한다는 뜻이야. 사람이요. 아무리 미사구호를 얘기해도 그 말하는 사람이 영인지 육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진 목사님 했다가 형님 했다가 막 이래 했는데 딱 내가 답을 했어요. 나는 그대를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끝. 그러니까 끝이지. 왜냐하면 여러분, 오물덩어리가 말이죠. 금박지를 싼다고 금이겠습니까? 오물덩어리를 은박지에 싼다고 은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금박지가 터질까봐. 왜? 금박지를 막 이거를 관리하려고 그래. 왜? 금박지가 터지면 오물이 새 나오니까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금박지에 썼다고 금이겠으며 은박지에 썼다고 은이겠습니까? 그것은 버려야 되죠.
너를 어디만큼 수식해 놨더라도 그걸 버려야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그 밭을 삼느니라. 자,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무엇이냐? 이미 인간에겐 무엇이 더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민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화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화장을 막 한 것은 거짓이죠. 화장까지 한 건 또 쉽게 지울 수가 있는데 성형까지 한 건 어떻게 지우겠어? 어렵겠지. 덕기 형님 얘기한 게 아니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딱 했을 때 가장 완벽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은 뭐냐면 가장 완벽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대로 있으면 그리스도와 딱 만나도록 돼 있어요. 딱 만나서 완전하게 돼 있어요. 되도록 돼 있어요. 인간은 처음 창조한 인간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완전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딱 만들어놨는데 그 밭에 생명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생명나무 밭이 되도록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뭘 더해버렸어요. 선악과를 더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빼내야 돼요. 내가 볼 때 옳다 그런 거, 내가 볼 때 그러다는 거, 내가 볼 때 부끄럽다는 거, 내가 볼 때 자랑스럽다는 거, 그 모든 걸 빼내버려야 된다니까. 그걸 빼내버리면 뭐만 남으면 맨 사람만 남아, 맨 사람. 그걸 민낯이랄게, 민낯. 맨 사람일 때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 그 있는 그대로의 사람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더해진 것을 빼버려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소유를 무엇이냐면 더해진 거란 말입니다. 나에게 뭘 더해진 것. 그러니까 그 보화는 어디 있냐면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밭에 감춰졌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와서 그 보화를 샀다는 말이 아니라 그 밭을 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화는 무엇이냐면 밭 자체가 보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민사람, 그냥 사람 자체가 보화란 말이에요. 민사람, 이 사람 자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수식되어 있지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람, 이 사람이 보화란 말이에요. 이 사람일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빼버려야 되는데 자꾸 더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나의 모든 수익된 것을 빼버리고 나니까 내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버리죠. 그리스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냥 사람 그 자체로 딱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뭘 더해서 어디에 이르려고 하지. 그러니까 어디에 더해서 이르는 것이 아니라 38년 병자는 죽어버려야 돼. 빼져버려야 돼. 그러면 그 안에 진짜 사람이 나오잖아. 진짜 사람이. 제가 일반 교단에 있을 때 저쪽 부산에서 무슨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약간 습지가 돼가지고 이제 한 1,500평 되는 한 500평 되는 집을 3,000원 주니까 연건평이 한 1,500평 되죠. 그 집을 지으려니까 그 습지가 돼가지고 바닥을 해도 이게 집안이 울렁거려. 그러니까 거기에
긴 전봇대 23m 전봇대가 있어요. 이제 끄트머리가 뾰족한 거, 그걸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파일 가운데를 전봇대처럼 구멍이 뚫혀 있어요. 그거를 5천 몇백만 원어치를 거기를 박아야 돼. 뻘땅이야, 뻘땅에 막 박아놓고 그 파일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파일을 다 박았는데 이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심심하니까 그 파일, 이런 긴 파일, 23m가 저 지하에 꽉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돌멩이를 탁 집어넣으면요. 파이프 오르간. 그 돌멩이가 내려갈 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벽을 탁탁 건드릴 때마다 샹샹샹샹 아주 아름다운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심심하면 거기서 숑숑 하고 이제 그걸 하다가 여름이었는데 요 와이사스에 지갑을 놨는데 지갑이고 막 팍 떨어졌거든요. 지갑이 막 자자자자자자 하면서 저보다 맨 밑에는 물이 약간 고여있어. 그 지갑이 쫙 23m 깊게 떨어졌으니 손은 기껏 해봐야 1m밖에 더 나가나. 내가 또 요런 생지가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나까지 죽지. 왜 생지가 어떻게 올라오겠어 23m를. 그러니까 끝난 거야 이제. 나의 주민등록증, 나의 신상이 그 지갑 안에 다 있는데 그거 샥 빠졌다. 그러니까 지갑 스스로 올라온다는 건 불가능하죠 이제는. 절대 올라올 수 없어요. 내가요 내 스스로 경건해져 가지고 천국 가겠다? 불가능하다고. 나는 평생에 1시간만 죄 짓지 않으면 천국 보내준다 해도 나는 그 계약을 할 수가 없어. 1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올지 알게 뭐야 지금. 허락도 없이 막 들어와 버는데 생각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그러니까 누구도 자력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요. 그 평범한 사람이 말씀을 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사람인 걸 누가 그걸 깨닫겠나 말이야.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라니까. 그냥 의리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남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눈에도 그에게서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이 나를 저 예루살렘 성에 들여놓아 둘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있다. 그래서 다 무너지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갑이 어떻게 그 23m 파일 깊은 곳에 떨어진 지갑이 자기 스스로 올라오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지갑 스스로 올라올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낚시방에 가서 이런 칼쿠리 탁 거는 낚시를 샀어. 내가 옛날 낚시를 해봤거든. 그래가지고 낚시줄에 쭉 밑으로 내렸지. 그래서 이렇게 휘딱 하니까 묵직해. 아차 물었다 이거. 지가 물었다. 하고 살살 올리는데 묵직하게 올라온다. 쭉 올라오는데 마지막 탁 일단 요 구멍 밖으로 내야 돼. 그래서 탁 잡았는데 꿈 같아. 나의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주민등록증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저는 절대로 스스로 올라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편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잖아. 그래서 그걸 올려서 내가 딱 잡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냈냐면 천사를 보냈습니다. 응답죠. 천사를 뭐냐면 율법을 천사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율법. 자,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따져 율법. 자, 율법 앞에 가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연보하고 내가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겠다는 거지. 해봐라 이거야. 그 마음은 가상하다 이거야. 그걸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해보고 어떻게 안 되는구나.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누군지 먼저 낳는다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으면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걸 안 해보고는 자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데 의의를 달지 않아. 나는 오늘 당신과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고 십자가의 강도처럼 자기를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포기한 자에게 주님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냔 말이야.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 자신이 될 수 있겠냔 말이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기대기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오기 전에 38년 된 병자는 어디에 묶여 있었냐면 베스다 연못가에 묶여 있었단 말입니다. 왜? 뛰어들어가려고. 왜?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예수가 오지 않고 있습니까? 왜 예수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의 가능성이 다 끝나면 예수가 올 텐데, 그럼 자기의 가능성이 다 끝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텐데, 율법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저주 안에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는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그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내 자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 죄인이구나. 죄인은 어떡합니까? 죄를 고칠 수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것은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죽여버려야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그럼 누가 아버지에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장자와 탕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각각 소유를 나눠줬어요. 각각. 근데 장자는 아직 자기의 가능성이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어 지금까지 오늘도 밭에 가서 일을 해가 왔는데, 저 동생은 아버지의 어떠한 소유를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엉망진창으로 산 저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찐 손을 잡으시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장자는 가능성이 끝나지 않았고 탕자는 가능성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탕자는 아버지에게 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만일 평민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부지중에 범하여 그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염소를 하나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나올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같이 아버지 집에 올 수가 있겠냐고. 나는 내 스스로는 죽었구나. 나 이제 길이 없구나. 나에게 길이 없어야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같이 아버지 집으로 오지 않겠냔 말이야. 성전 오지 않겠냔 말이야. 누가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게 중요한 것이야. 모든 처음 난 인간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 저주를 어떠한 경우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 인간은 울면서 태어났구나. 태어나자마자 두 손을 꼭 쥐고 으앙으앙 왜 울면서 태어나는가. 이미 저주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죽는 것입니다. 아, 처음 난 이 육체의 인생은 저주 아래 있구나. 저주 아래 있구나. 어떻게 여기에 벗어날까? 벗어날 수가 없다. 왜? 나는 나이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난 것도 나고 울면서 죽는 것도 나인데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그 나를 포기할 때 나 아닌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하늘에서 오신 자가 내 안에 있구나. 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가 일어나야지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보화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들어있는 밭의 기능, 인간의 기능, 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소유가 아니고 인간 맨 사람, 민낯 그대로 나와야 된다. 나는 어두움이고 그는 빛입니다. 밤은 항상 내가 움직일 때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것은 자기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왜? 내 스스로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던 그때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베드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침이 되면 자기가 끝나고 시몬이 끝나고 베드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이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몬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씀이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원래 말씀이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부터. 왜냐하면 말씀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십자가에 나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네가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음. 왜냐하면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못 들어가니까. 너는 너라고 하는 너는 실제 네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뱀이다. 뱀이 네 안에 살고 있다. 그 때문에 너라고 하는 너는 실제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 네가 죽지 않냐면 내가 나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죽음을 요구했고 아벨에게도 죽음을 요구했는데 가인은 선한 사람이라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는 저주 아래 태어났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올 수 있겠냐 말이야. 땅의 수산을 들고 왔지. 내 잘난 걸 들고 왔지. 나는 소득의 11조를 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저 세례와 같지 아니하고 탐색하지 아니하고 도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의 의로운 걸 가지고 왔지. 자기의 의로운 걸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 지갑이 23m 지하에 떨어진 그 지갑이 스스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가 끝나버리면 내가 낚시를 내리마. 내가 낚시를 내려가지고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뽑아내마. 그런데 자기가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죽음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율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 지켜서 자꾸 살려고 하지요. 십계명. 덕희 님 십계명 그 집회하는데 가봤지요? 네. 그걸 들을 때 가면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네.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고 생각해야지. 근데 죄를 안 지어지면 다행인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결과는 죄를 지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저주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 안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바는 너 빨리 죽으라 이 말입니다. 너 빨리 죽으라 이 말이야. 넌 죄인이잖아. 너 천국 못 가. 네가 어떻게 천국 가? 못 가 너는.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참말로 뭘 해봐라. 빨리 해봐라. 38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 깨달으란 말이야. 안 되는 걸. 그러면 안 되는 걸 깨달으면 그 율법은 사람을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육을 떼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떼내서 버려버리는 것이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답이죠. 나. 나는 뭐냐면 오물덩어리입니다. 오물덩어리. 그걸 유식한 말로 오물덩어리, 보통 말로는 똥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금박지로 써놨어. 은박지로 써놨어. 그래서 누가 다 건드리면 건드리지 마라. 금박지야. 은박지야. 건드리지 마라. 왜? 터지면 똥 냄새 나니까. 속 안엔 다 똥이 들어있어. 그러면서 그것이 탄로날까봐. 그것이 누가 알면 좀 창피하니까. 그걸 지키느라고 사방을 보면서. 그것은 금박지로 싸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박지로 싸서 보존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통째로 버려야 되지. 그걸 자꾸 포장하지 말라. 너만 모르지 네가 똥인 걸 다 알아. 뱃속에 똥 안 든 사람 어디 있어? 뱃속에 다 똥 들었지.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며 심판 아래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찢어지면 아무리 정성 들여서 누에고치를 만들었어도 그렇게 만들 때가 있는가 하면 그걸 찢어버릴 때는 찢어야 되지. 나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찢어버리면 나비가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거듭난다. 아리사가 한 번 나고 나비로 한 번 난다. 벌레로 한 번 나고 나비로 한 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누가 듣는가? 첫사람이 찢어진 사람이 듣습니다. 첫사람이 가리워서 지금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빨리 죽어버려야지. 베스타에 먼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도 안 되는 사람은 그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버려버려야지.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그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간다고 그 일어나 바짝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50일은 물리치료해야 되지. 다리가 딱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병이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존재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 자체가 보화인 것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보화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맨 사람. 아무것도 수식되지 않은 그냥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고. 잘난 체 하다가는 도끼 맞아.
못난 체도 하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살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살아. 그러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